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에게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감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반박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두 개의 귀한 말씀 가지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늘 야훼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고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늘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서양은 이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은 집단주의 문화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 추석을 보내면서 함께 모여서 송편도 먹고 그리고 귀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양의 문화가 바로 이런데 집단주의와 이 서양의 문화, 즉 개인주의의 차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나라는 존재의 기준을 줍니다. 이 나, 즉 내가 속해 있느냐 아니면 우리 이 개념으로 나눕니다. 서양은 나 중심이고 동양은 쉽게 말하면 우리라는 집단에 친숙해져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우리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서양 문화로 이 말을 하면 내 가족, 내 학교, 내 교회, 내 나라 이렇게 잘 말을 안 합니다. 어색한지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늘 나 그리고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말에 주어가 들어가는데 이 개인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이 서양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My family, our family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양은 늘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동양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서양은 내가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식사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출출한 것 같아. 당신이 좀 출출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늘 함께 하려고 얘기를 하죠. 목이 마를 때도 서양 사람들은 그냥 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적지 않은 거리를 좀 이렇게 다녔더니 목이 좀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문화가 다릅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안 하죠. 이 유대인들이 2000년의 역사 중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면서 이 유대인들의 그 서양 문화, 즉 서양 문화와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념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즉 나를 위해서 힘쓰고 나를 위해서 능력을 주고 계시다라는 직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민으로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가운데 아주 뛰어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0.1% 즉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유럽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뛰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뛰어나게 하셨던 그 비결을, 성공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공의 비결은 세 가지 P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P가 어떤 P냐? 첫 번째 P가 바로 파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주셨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입니다. 이 파워, 힘, 능력입니다.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어디서 보냐? 서양 사람들이 어디서 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힘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공 비결 중에 두 번째 P가 뭐냐면 페이션스, 즉 지구력, 찾아내는 힘입니다. 얼마나 내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얼마나 내가 끈기 있게 찾아서 얻어내는지 이 두 번째 P를 아주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P는 뭐냐?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P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공도 힘이 있어야 나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체력도 유지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내가 어딜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힘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신앙도 믿음도 힘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력이 돼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청년들하고 가서 우리 한 사람씩 가운데에 놓고 1시간씩 기도해 주자. 첫 번째 사람을 형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주여 세번 부르고 1시간씩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기도하면서 10분도 되지 않아서 후회가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이 체력적으로 기도를 해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사람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1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지쳐서 두 번째 사람 기도할 때는 힘이 또 붙여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체력이 돼야 기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에 대한 말이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이 지식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언어, 과학, 기술도 배워야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힘을 지금 얻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 힘을 얻고 계십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언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힘이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 힘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힘이 있어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높이 신앙 가지고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 힘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바로 어떤 힘이냐? 첫 번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이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그런
기분만,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족들이 사랑을 받으면요, 아주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진취적으로 바뀝니다. 사랑을 얻는 자녀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의 힘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일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람이 됩니다. 바른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의 힘입니다. 한 80대 아저씨가,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늘 집에서 힘이 붙여서 집에서 TV 리모컨만 가지고 텔레비 방송을 보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70세가 이제 80세를 향하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어나는지,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 청소 다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웃어야 된다고 기쁨을 막 전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만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례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성내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힘이 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사랑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믿고 견디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를 앙망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새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에게 신앙의 힘이 있는지를 봅니다. 신앙의 힘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말투에서, 그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이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직해서 힘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십니까? 기쁨의 힘을 주십니다. 희락의 힘을 주십니다. 야훼를 기뻐하면 우리가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무엇을 취해서 생기는 기분 좋음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성취의 기쁨,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기쁨, 맛보는 기쁨, 그리고 받는 기쁨.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힘이 있는데 그 기쁨을 얻으면 우리가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이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포도를 입에 집어넣으면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3-4개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페 하면
3개, 4개 포도알이 송송송 나오는데 그 먹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 기쁨이 먹는 것에도 충만하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드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부정적인 삶은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10분 웃으면 3시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기뻐하세요, 기뻐합시다 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면 환자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도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연약한 것이 치료받고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면 우리가 잘 돼도 형통하게 되는 거고 뭘 해도 다 만사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은 염려를 물리칩니다. 기쁨엔 능력이 나타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를 불렀을 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 옥문이 열리고 그 터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흔들어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은혜 받는 기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세 번째 P, 화평에 대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한 마음, 평안한 마음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을 때 오는 기쁨. 마음이 평안해야 공부도 잘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일을 못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일도 잘하게 되고 힘이 납니다. 무엇인가 고민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일을 시키면요 일을 엉터덩터 잘 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뻐하는 친구에게 일을 시키면 일을 일사천리 잘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평안 때문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강에 넘치면 공포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마음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평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힘입니까? 바로 두 번째 P에 나왔던 오래 참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도 힘입니다. 지구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라토너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구력, 즉 참아내는 힘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참아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습니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참고 견딥니까? 조금만 지나가다 웃김만 스쳐도 참지 못해서 분해서 서로 싸우고 멱살을 잡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달인가요? 강남에서 뒤에서 껴들기를 했다고 차를 세우고 나와서 앞차에 있는 사람을 그냥 끄집어다가 눕혀 쓰러뜨려가지고 5분 동안 그 도로 가운데 누워있었던 일이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는 그 힘을 또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참았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참았으면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았다면 살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지 못해 살인하고 참지 못해 범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범죄가 이 참지 못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참지 못해서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생기는 이 범죄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연합니다. 여러분, 참는 것도 힘이니까 그 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참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참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는 힘 누구에게 얻어야 합니까? 바로 참는 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고 인내하여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끔 우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참을 수 있을 것 같고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인데 그걸 도와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오래 참음, 그것이 진정 참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견디고 참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가져서 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많은 멸시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못 참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는 힘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다 참으시고 침묵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요, 픽소리도 내지 않고 죽을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분은 참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참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는 순간까지 참으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속상해도 참으셨고 괴로워도 참았습니다. 슬퍼도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참으셨습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만, 육체적인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네 내면의 힘도 우리에게 외적인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참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참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심판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참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40년 참았습니다. 호렙산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참고 참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참고 참아서 열매를 얻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사기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또 참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순간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참고 나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하시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매님이 얼마 전에 창업 예배 드린 걸 기억합니다. 그 창업 예배 새로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1년이 넘게 2년에 가까이 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십니까? 자비의 힘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자비의 힘을 주시고 양선의 힘을 주십니다. 이 양선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양선의 힘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성의 힘도 주십니다. 충성의 힘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의 힘도 주십니다. 남을 부드럽게 대하는 성품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절제의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힘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힘이 필요합니다. 나라도 경제력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국가도 군사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체력이 국력이라 그랬는데 힘이 있어야 그 힘을 발휘해야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힘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힘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힘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의 힘도 주셨습니다. 오래 참는 힘도 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모든 환경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이 놀라운 힘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어 하신다면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로 맡기고 나아가면 힘이 넘쳐나게 되고 기도할 때 소망이 꽃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힘을 받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염려, 근심, 우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내일의 일을 우리가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꿈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날개와도 같은 힘이 있습니다. 날아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썩어가지고 탁 부러지면 그 새가 날개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개가 있는 새는 바로 다른 나뭇가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인간 생활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러져도 다시 그 소망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모교회 장로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미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빌려가는데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이분이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권사님이 그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돈을 세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니까 가족들이 그 돈을 뺏으면 막 운다는 것입니다. 내놔라 하면서 운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쥐어주면 앉아서 돈을 세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썩고 나이가 빠지고 사라지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부러지기 쉬운 가지가 물질의 가지입니다. 물질만 너무 의지하면 또 떨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을 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부러지는 가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부모 의지하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만 의지했다가 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떨어지게끔 부러지는 가지로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노하우, 나의 재능만 믿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힘으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내 아들이면 나를 잘해주겠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의지했더니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오래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감사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며 그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소망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리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